오늘도 은혜 받기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 앞뒤로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 많이 받읍시다. 할렐루야. 예,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요즘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요즘 교회의 신뢰도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으십니까? 교회의 신뢰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전에는 교회의 신뢰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교회 다닌다, 교회다라고 하면은 일단 믿고 보는 게 있었는데 요즘 교회 신뢰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 주위 사람들이 정말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여러분들 인정합니까? 아니면 그냥 신경도 쓰지 않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리서치 조사한 거를 잠깐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거는 기독교윤리 실천운동본부에서 리서치한 내용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신뢰한다, 매우 신뢰한다가 2.7%, 약간 신뢰한다 18.3%,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45.3%,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28.7%, 긍정이 21%고요 부정이 74%입니다. 이 얘기가 뭡니까?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다른 조사를 한번 볼까요? 보면은 신뢰한다가 신뢰하지 않는다 2020년도하고 2023년도 비교해 보면요, 신뢰하는 수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더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 신뢰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가 교회가 너무나 이기적이다.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해놓고서는 너무나 교회가 이기적인 거 아니냐. 교회 이기주의가 첫 번째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를 들었고요. 두 번째가 참 마음이 너무나 아프지만 교회 지도자들, 목사들의 삶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뢰하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었고요. 또한 불투명한 재정 사용에 대한 부분들, 또한 타종교에 대한 태도, 여러 가지 교인들의 삶, 이런 것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라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과가 그냥 남 얘기 듣듯이 들으시면 안 됩니다. 과연 우리 교회 모습은 어떤가? 우리는 늘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점검하고 만약에 우리 교회 가운데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교회 용어로 회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된 죄의 영역들이 교회 안에 있다면 우린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주님의 교회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을까? 한번 같이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의 모습을 가장 아름답게 보여준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겠지만 초대교회라고 우리는 생각해볼 수 있을 겁니다. 초대교회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예배에 너무나 큰 풍성함이 있었고 성도들 가운데 아름다운 교제가 가득했던 공동체가 바로 이 초대교회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문제가 없었나요? 문제 있었어요. 그렇지만 은혜가 더 가득했기에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주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한번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주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첫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가 안 중요하면 얘기를 안 하는데요. 이건 우리 교회에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고 교회인 여러분에 관련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에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꿈과 비전을 가진 교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참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꿈과 비전을 구체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믿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히브리어로 믿는다라는 표현은 언제나 행동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다라는 것은 그에 따른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요,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때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믿었다는 표현은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할 잘못, 죄 다 지으면서 주님 믿어요 입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을 얘기한 걸까요? 아니에요. 초대교회 교인들의 믿음의 고백은요, 그들은 목숨을 건 거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죽음을 당할 수 있었거든요. 거의 목숨을 내놓을 정도의 그런 행함이 있는 믿음이 초대교인들의 믿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은 우리에게는 언제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꿈과 비전을 가진,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씨앗을 뿌려요. 왜 뿌립니까? 시간이 남아서, 아니면 할 일이 없어서? 뭐 취미생활로? 아니잖아요. 농부가 씨앗을 뿌린다라는 것은 열매를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왜 열심히 일하십니까? 일에 따른 어떠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 맹목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농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 구체적으로 예상하고 기대하면서 씨를 뿌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보살핌 가운데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그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 이것 뭐 부모의 마음 다 똑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분의 비전과 꿈 가운데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꿈과 비전은요, 망상이 아닙니다. 그냥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취하게 되면 그 꿈과 비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믿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성 어거스틴이 믿음은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고 믿음의 보상은 당신이 믿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라고 이 성 어거스틴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 어거스틴의 말처럼 정말 주님의 교회인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또한 여러분 개인의 교회에 허락하신 개인의 삶 가운데 있는 그 꿈과 비전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어떠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보를 아무리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주보에는 우리의 꿈과 비전이 적혀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맨 앞에 보면은 우리의 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는 공동체. 제가 2015년도 12월 달에 와서 우리 교회의 목표로 두고 이 삶을 살아가자라고 여러분들과 함께 합심하여서 이렇게 정한 주제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는 공동체. 여러분, 우리 교회의 꿈과 비전은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는 공동체입니다. 더 나아가 이 풍성함을 누리는 것을 개인의 삶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이어나가게 하는 그 꿈을, 그 비전을 우리 교회는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성경은 지금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받는 것만큼 놀라운 축복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크게 전환한 역사적인 사건이 구원인데 이보다 더 큰 은혜, 더 풍성한 놀라운 은혜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너만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너와 내 집이, 즉 내 집, 다음 세대까지도 이 축복이 흘러나가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아름다운 공동체, 이러한 꿈과 비전을 가진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힘써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말이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그리고 꿈과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사건은요, 다른 거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 같이 작은 공동체가 교회 건물, 이렇게 큰 건물을 인수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리모델링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여기 이전하기까지요 쉽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고민도 많았고요, 여러 가지 생각들도 많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이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는 것,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여기 온 이유가 이해타산이 맞아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실까에 대한 기대와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모든 교회가, 또한 교회인 여러분 가정이 모두 다 이런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까요? 과연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갖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약속을 경험하지 못하는 교회, 또한 가정, 개인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민수기를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있거든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땅에서 이제 약속한 땅이 코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땅이 어떤지 한번 정탐 좀 해봐.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이 어떠한 의견을 내비칩니까? 민수기 13장 31절에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인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 또한 귀한 교회에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꿈과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라. 그러면 내가 약속한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는 그걸 믿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걸 믿죠. 약속은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지금 보니까 이 사람들 장난 아니에요. 나보다 키도 크고요, 무기도 좋아요. 이 사람들하고 한번 붙었다가는 내 자신을 보니 메뚜기예요.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치부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사건이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제1세대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꿈과 비전을 갖지 못한 채 그냥 현실에 대한 불만과 원망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불신앙의 모습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반적으로 다 깔려있던 마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40년 광야 생활로 돌려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로 돌려보내셨으면 더 안타까워요. 그러면 깨달아야죠.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 못 잡았습니다. 그리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다시 한번 취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1세대들은 못 들어갔어요. 아이,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때요, 하나님의 약속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한 번도 거짓되짐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단 하나님께서 그 스스로를 취소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일으키실 때 그 약속을 취소하세요. 요나서 보세요. 요나서 보면은 요나가 아시리아가 싫어하잖아요. 왼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완전 철천지 왼수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한국과 일본 관계예요.
죄송합니다. 내가 너무나 일본을 그렇게 생각한 건가요? 아직 저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일본이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그런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런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약속을 철회하시고 그들을 구원시키는 걸 우리는 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이 광야 40년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붙잡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나아갔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보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게 됩니다. 물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성경은 어느 정도의 여지는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생각조차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광야에서 주는 만나와 메추라기 먹으면서 아 좋다 그러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여전히 불평 원망하고, 목마르면 이렇게 물 주시는 거에 대해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원망하고,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붙잡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광야 가운데 있는 건 아닙니까? 광야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만나 메추라기의 은혜도 있었고 반석이 깨져서 물이 터지는 은혜도 있었어요. 하지만 거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놓치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상실된 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광야 살고 있는 것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회개의 자리로 돌아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제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꿈과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1세대 백성들처럼 정말 광야에서 뺑뺑이 도는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온 세대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풍성한 생명의 능력, 역사를 경험하는 꿈과 비전이 있는 임마누엘 교회를 저는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며 나아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약속을 붙잡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가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100명, 200명 부흥하는 게 목적입니까? 목표입니까? 여러분, 100명, 200명 부흥하는 건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 가정에서는 집 사는 게 목표입니까?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은 뭐냐? 200명, 300명 부흥했을 때 그 다음 너가 할 것은 무엇인데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집 살 거예요? 집 사고 난 다음에 그걸 통해서 할 것이 무엇인데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계속해서 흘려보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다음 세대에게 기독교 리더십을 심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 아닙니까? 저는 이 비전을 붙들고 함께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주님의 교회는 바로 기쁨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기쁨이 넘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 화 없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서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제자들과 어떻게 보면 미래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기도의 내용이었죠. 그 기도의 내용은 바로 주님의 교회가 기쁨이 충만하게 해달라는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여러 가지 기쁨의 요소들이 있겠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만 딱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예배의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드려지는 그 예배, 여러분의 삶의 예배의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어떻게 해요? 힘쓰고 라고 얘기합니다. 초대교회는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성전에 모이기에 굉장히 많이 힘썼습니다. 예배는 도대체 뭔데 이렇게 예배의 기쁨이 넘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예배 드립니까? 예배 보고 계십니까?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은 예배는요, 만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본다라고 생각하면 뭔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보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거예요. 만남이라는 것은 인격체와 인격체 사이에서 할 수 있는 가능한 관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만났다라고 표현하지 않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주보를 봤어요. 아, 주보 만났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잖아요. 셀폰 보고, 아, 셀폰 새 거 샀어요. 와, 셀폰을 만났어.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인격체끼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 내가 오늘 우리 성도님을 만났어요. 인격체끼리를 만났다고 표현하지만 어떤 물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났다고 표현하지 않죠. 요즘 뭐 의인화 시키는 것이 유행이라서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죠. 내가 꽃을 만났사오니 뭐 이렇게 뭐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보편적이거나 일반적인 것들은 아닙니다. 즉 예배는 인격을 가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고요. 그 만남 가운데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요,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 더 예배에 대한 간절함과 감격이 있습니다. 예배를 한 주간 동안 준비하면서 마음이 너무 뜨거워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그 생각을 하면요, 마음이 너무 감격이 돼요. 여러분 가운데도 이 놀라운 은혜의 감격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주일이 기다려지고요. 정말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께 오늘 어떤 찬양을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 기대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 주실 겁니다.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잖아요. 맨날 근심 걱정하는 사람 만나면 못 살겠네, 나는 이래서 못 살아, 죽겠어 이런 말 하면 그냥 에너지가 쫙 빠지는 것 같아요. 그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영향 받는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만나는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고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찬양을 할 때 온 마음 다하여 찬양하면서 그 은혜의 감격을 다 받으셔야 되고요. 말씀을 들을 때에도 이 말씀이 그냥 한 목사가 그냥 얘기하는 그런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레마로 들려서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시고 그 아멘 속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쁨의 예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기쁨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그냥 일주일에 한번 아이고 시간 됐네 가야겠다 그리고 입 주섬주섬 해가지고 이렇게 오지 마시고요. 제발 옷도 하루 전에 챙겨 놓으세요. 드레스 코드 오늘은 이렇게 입고 가야 되겠다. 넥타이도 골라놓고요. 다 준비하세요. 우리 찬양팀이나 사역자들은 당연히 하루 전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준비했을 때 그 만남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만남을 가질 때 정말 귀한 만남이라고 하면 준비합니까? 안 합니까? 정말 여기 파트너들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분 처음 만날 때 막 추리닝 입고 막 그냥 대충 해서 나가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잖아요. 꽃단장하고 그냥 화장하다가 화장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거의 뭐 변장하시고 이렇게 나가시고 이렇게 꽃실라제이션 하시고 그러셨잖아요. 우리 서로.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준비된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때 그 귀한 만남 가운데 우리 가운데 기쁨의 예배가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러분 교제의 기쁨이 있으셔야 돼요. 첫 번째가 예배의 기쁨이 있다면 교제의 기쁨이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6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얘기하죠. 초대교회에서는 예배의 기쁨뿐만 아니라 성도의 기쁨이 가득한 그런 교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서로 떡을 떼며 서로 나누는 아름다운 교제의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교회는 이와 같이 교제의 기쁨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이런 기쁨의 교제가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 교회들은 거의 뭐 투명인 것처럼 예배 드리고 그냥 갔다 왔다가 사라지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분들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크든 작든 상관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요. 작은 교회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기 자신 말고는 관심이 없습니다. 개인 프라이버시라고 생각하면서 점점 사람들과의 교제를 꺼리는 현상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주님의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에요. 주님의 교회는 매주 교회 한 번 나와서 식사하고 헤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믿는 성도 간에 각종 기쁨의 교제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주님의 교회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쉽게 풀어서 좀 기쁜 일이 있으면 좀 함께 기뻐하고, 도울 일이 있으면 좀 함께 도와주고, 너무 이 성도 가운데 슬픈 일이 있어요. 너무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러면 함께 슬퍼해주고 함께 어려워해주고, 눈물 날 일 있으면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지금요, 함께라는 단어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 아십니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쁨의 교제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 함께라는 단어에는 공감이라는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슬퍼해주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그리고 더 나아가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기쁨의 교제가 교회 가운데는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또 반대로 기쁜 일이 있습니까? 함께 나누십시오. 그래서 함께 기쁨의 교제가 가득한 아름다운 우리 주님의 교회, 임마누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전도와 선교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 초대교회에는 말이죠.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생명이 있는 공동체였어요. 생명이 있는 공동체는요, 분명한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 생명이 있다면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된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는요, 이러한 생명의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역사, 이것을 전도의 모습으로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공동체가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즉 전도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얘기할 수 없고요, 더 나아가 주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상황에 그냥 만족하여 머무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좋은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권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좋은 여성분들 핫딜 나오면은 막 서로 전화해서 야, 난리 났어, 지금 장난 아니야, 빨리 가서 사, 서로 막 정보 공유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에겐 굿 뉴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소식을 함께 우리가 전할 때 우리는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 존재로서 그 풍성함을 흘리며 그들과 함께 이제는 기쁨을 또 함께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합시다.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아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이고 건강한 교회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관심 없으면 애초에 관심 안 갖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궁금하잖아요. 이 사람이 무슨 색깔을 좋아하지? 무슨 음식을 좋아하지? 등등 여러 가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도 어떤 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무슨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선교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바로 주님의 교회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가 전도와 선교에 더욱더 힘쓰는 교회임을 깨닫고 이제 더욱더 이 일에 기쁨으로 헌신하며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함께 좀 가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제도를 이끌어가는 교회도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는 신비로운 성령 공동체입니다. 성령님이 주관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은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혼자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온 성도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꿈과 비전을 함께 기도하면서 이루어가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꿈과 비전을 향해서 나아간다면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예배의 기쁨, 교제의 기쁨, 전도와 선교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또한 그것이 뜨거워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로써 이런 주님의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 또한 그 안에서 함께 헌신하고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